바다에 던져지죠. 니느웨로 가라서 외치라라고 했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어른들이 뭐 시키면 정말 그거 하기 싫고 가기 싫고 그럴 때가 인생 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나만 굳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요나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묵상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그렇죠. 크리스찬들, 구별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른 깨달아요. 그죠? 죽을 때만 기다렸는데 물고기가 와서 벌거덕 삼켜버리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깜깜한 암흑 속에서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를 뱃속을 갈갈이 찢어서 내가 물고기가 죽어져서 내가 바깥으로 찢고 나갈까, 이것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물고기 뱃속에 아마 며칠 더 있으면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숨을 못 쉬어서라도 죽을 텐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얼른 회개합니다.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절망의 순간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깨달는 거죠.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원망하고 판단하고 이거 잘못하게 했어야지, 나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생각되시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그대로 비유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죠. 간절한 기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시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내립에게 하는 그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기별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사내립에게가 아니라 사내립 까닭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리고 이한나가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걸 어찌합니까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딘가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편함을 아시죠. 그리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아시고 잠깐 고난을 받게 하지만 결코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그 자유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간구했을 때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으신다는 것.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예 그냥 두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 것이 우상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죠. 내 지식을 의지하죠. 세상에 있는 누구, 윗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하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는 아직 덜 된 거죠.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런 그 우상 숭배와 근본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에 의지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제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본인이 할 수, 저를 보고 좀 쉬라고 윤정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다고.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서 지쳐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허무한 허상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걸 제대로 못하고, 그죠? 현상에만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언약을 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19장 25절에 봤더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으나 구원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경우를 봐도 절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버려두시지는 않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옳게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서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모든 구원은 야훼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지에다가 다시 왜 토해 놓으셨겠어요? 이제 온전한 길을 가라라고 토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어라. 시편 50편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죠. 요나의 그 결론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외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루실 걸 믿고 좋은 것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고 그래요. 좋은 것을 받으며 감사는 누구도 합니다. 악한 자들도 합니다. 좋은 거 받고 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 상대방에게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자신이 살 길은 하나님의 실상을 찾는 길이고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허상을 쫓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실상을 알았고, 거기서 완전히 사망으로 이르는 자들은 어땠어요? 유다 같은 자들, 거기서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고 마친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도단성에서의 엘리사 어땠어요? 아람 나라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꾸 그런 부분에 방비를 하다 보니까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을 때 사환이 밖에 나와보고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네, 들이닥치는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를 봤을 때
엘리사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사환의 눈에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힘을 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이 봅니다. 인간의 안목은 허상이에요. 인간의 안목은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히 깊이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실상을 보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실상을 보죠. 또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저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나 다메섹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허상을 보고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지만 실상을 만나죠. 직접 급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고 나서는 그 인생 전체를 온몸을 다 버려서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허상과 실상,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헛된 삶이다. 허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고, 오늘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같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바라본다. 우리들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시험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처럼 실상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실상을 나는 보는 사람이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실상을 바라본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실상을 바라본다. 거짓된 허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멀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멀리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힘이, 여러분의 팔을 누가 여호와의 힘이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별된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애국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왔던 하늘의 만나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주님의 그리스도 자신의 성육신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내려주셨는데 그 영적인 생명을 그렇게 받아 먹고 마시면서도 결국은 한 사람도 그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역사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육신의 만나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영의 만나를 잡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 지난번에 우리 한참 제가 그 기도 기뻐했죠. 그 찬양 기뻐했죠. 주님이 안 계시면 무엇이 있더라도, 그리고 빛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고 빛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계신다라고 외쳤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의는 없다고 그랬죠.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을 때만, 그랬을 때만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선도 내가 구원받지 않고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지 않고는 그것은 참선이 아니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만 선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깊은 물속에서 배운 것을, 그런 그 요나의 그 기품을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예, 잠언의 이 4장 5절에서 9절 말씀은요, 어저께 우리 윤현보 주보에다가 이 잠언 말씀을 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정말 잠언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그러네요. 이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만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충만한 영생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요?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들 길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니?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과연 온전했던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 없었던가, 그렇게 깊이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요나처럼 서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떤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당연시하지 말고 떠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육신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여러분의 팔을 담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허상과 실상을 구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과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시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처럼 실상을 온전하게 발견하시고 담의 색상에서의 그 사울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새벽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사울에게 보여주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아람 군대들을 쳐 부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세력을 끊어나가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과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일어나셔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시는 시간 1분이라도 더 가지시라고 제가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 소리가 잘 안 되실 때는 그냥 이 묵상으로 가사로 하셔도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 찬양이.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하나님 그런 찌꺼기 그런 배설물들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그런 충만한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어떤 여러가지 핍박과 어떤 여러가지 하나님 그런 악담들을 통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하나님의 서원을 갚겠다고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처음의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귀한 성전 정말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야곱이 20여 년 동안 요셉이 13년 동안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여러가지 엘리야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귀한 목사님 하루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의 정말 하나님 그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1.1에게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이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 저희 고난을 통해서 주님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 또한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눈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밝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기도하는 시간 동안 주님 함께 해주셔서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평강 아래 은혜로운 하루, 평강의 하루,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